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정교회 최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룻기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말씀 제목은 보아스가 준 볶은 곡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방 여자인 모압 여인 룻은 신령한 지도자 나오미의 교훈을 따라 유대 베들레헴에 왔으나 이방인이요 과부인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룻이 이삭 줍던 밭은 보아스의 밭으로 보아스는 이삭을 줍던 이방 여인 룻을 유심히 살펴보았으며 그녀를 선대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아스의 식사 자리에 룻을 초대하여 그녀에게 떡과 볶은 곡식을 나누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은 보아스가 준 볶은 곡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았다. 보아스가 준 떡을 먹고 또한 그 떡 조각에 식초를 찍어 먹은 룻은 이제 곡식 빼는 자 곁에 앉게 되었습니다. 자, 곡식 빼는 자 곁에 앉게 되었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룻의 신앙도 곡식 빼는 자의 신앙에까지 성장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곡식 빼는 자의 신앙이란, 지금까지 곡식은 땅에 뿌리를 받고 땅에 진액을 빨아먹고 자라왔습니다. 근데 곡식 빼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곡식의 뿌리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바로 그 곡식 빼는 자입니다. 즉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까지 곡식 입장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의 줄을 끊어주는 것이 바로 곡식 빼는 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럼 곡식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땅의 뿌리를 받고 땅의 힘을 얻어 땅의 양분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을 끊어낸다면 곡식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고 참 신앙의 길이 어떤 것인지 분별이 없을 때는 그 신앙은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자신의 육신적 욕심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신앙으로 알았고 그것을 복받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른 신앙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바라보던 세상의 욕심과 소망을 끊어주고 이제 영원한 하늘의 참 소망과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곡식을 베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옛사람의 입장, 즉 이성과 육체라고 하는 세상 생활에 길들여 있던 우리 옛사람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고 그것이 힘든 과정이지만, 우리 중생한 영, 새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육신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육신이 잘되고 세상적 부귀와 권세를 얻는 것을 복으로 알고 그것을 신앙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 바른, 진정 신령한 목회자가 있다면 이러한 성도들의 세상을 향한 헛된 욕심과 허영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끊어주고 영원하고 신령한 천국의
산 소망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곡식 빼는 신령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옛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 듣기 싫고 거부감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겠지만 그것이 결국 자신의 신앙을 살리는 참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룻의 신앙이 이제 곡식 빼는 자의 신앙과 같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상을 향하고 있는, 세상의 뿌리를 받고 있는 그 옛사람 중심의 신앙을 끊어주고 신령한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신령한 지도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보아스가 준 볶음곡식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식사 자리를 초대해 주었죠. 그리고 그녀에게 떡을 주었고 그 떡 조각을 식초에 찍어 먹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곡식 빼는 자 곁에 앉게 해 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보아스가 룻의 신앙을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보아스는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었는데 그럼 볶은 곡식은 어떤 양식인가 하는 것입니다. 볶은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 시간이 없을 때 먹는 양식이 바로 볶은 곡식입니다. 그럼 볶은 곡식은 언제 먹었는가? 첫째, 가나안에 들어간 신앙이 장성한 자들이 먹는 양식이 바로 볶은 곡식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 11절에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몸, 육신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애굽에서 수백 년 살아왔던 애굽적 생활이 몸에 배어 있는 저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저들의 육신을 연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연단이 다 끝난 후에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먹은 곡식이 바로 볶은 곡식입니다. 그럼 볶은 곡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먹는 것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하게 되죠? 가나안을 점령하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전쟁을 시작할 때 먹는 것이 바로 볶은 곡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볶은 곡식은 단단한 식물로 장성한 사람들이 먹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장성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 바로 볶은 곡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제 먹는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먹는 양식이다 하는 것이죠. 즉 영적인 전쟁할 때 먹는 양식이 바로 볶은 곡식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났을 때 이새의 세 아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때 그 세 아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다윗을 보낼 때 다윗에게 바로 이 볶은 곡식을 다윗을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7절에 나옵니다. 즉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먹는 것이 바로 볶은 곡식이다. 세 번째, 볶은 곡식은 어떤 양식이냐? 볶은 곡식은 신약에서는 그것을 단단한 식물이라고 했습니다. 단단한 식물. 즉, 이 볶은 곡식은 단단한 식물로 지각을 사용한다. 성도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통해 먹는 양식이 바로 볶은 곡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볶은 곡식은 성도가 지각을 써서, 머리를 써서
연단을 통해 먹는 양식이다 하는 것이죠. 신앙이 어릴 때는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이 자라게 되면 하나님 주신 사건, 하나님 주신 연단이 어떤 뜻으로 왔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지각을 써서 또 많은 연단을 통해 먹는 것이 바로 복금 곡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준 복금 곡식은 성도의 옛사람을 부수고, 옛사람의 육을 부수고 중생한 영, 중생한 새 사람에게 힘을 주어서 영적인 신앙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양식이 바로 복금 곡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아스가 룻에게 복금 곡식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룻의 신앙이 곡식을 베는 자리에서 이제는 복금 곡식을 먹고 영전하는, 신령한 전쟁을 하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신앙을 끌어올렸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셋째,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룻이 보아스에게 준 떡과 룻은 보아스가 준 떡과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룻이 보아스가 준 떡과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분량, 양식을 다 배불리 먹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남는 것도 있다 그랬죠. 그 남는 것은 누구 것이냐? 남는 것은 룻의 몫이 아니라 남는 것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어머니, 즉 나오미의 몫이라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로 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깨우침과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그 성도가 먹을 양식의 분량을 다 먹은 것입니다. 그러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고 남은 것은 나와 관계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가 받은 말씀의 깨우침이 있다면 나만 먹고 배부르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걸 누구에게? 남편에게도 주고, 아내에게도 주고, 자녀에게도 주고, 부모와 형제, 친지들에게도 자신이 받았던 은혜와 깨우침을 자신만 먹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기쁨과 만족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때, 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어떻게 됐죠? 남았어요. 남았다고요. 남은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신들이 다 먹고 배불렀죠? 남았습니다. 남은 거 어떻게 하라고요? 남은 거 가지고 가서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말씀의 깨우침을 받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은혜가 되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와 만족이 생기면 자기만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자들에게, 이 은혜를 함께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나누어 주라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정말로 룻이 그 남은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 남은 음식을 공개해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보아스가 룻의 신앙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끌어주고 있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룻과 같은 참 성도, 여러분 이 룻은 일반 성도가 아닙니다.
이 룻은 특수 성도예요. 이 룻은 참 성도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 룻과 같은 특수 성도, 참 성도의 신앙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도 이 세상에, 이 물질 세상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끊어주실 거다 하는 거죠. 세상의 소망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으로 끊어주실까요? 처음에 말씀의 깨우침으로 끊어주시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소원과 목적으로 살고 있었구나. 근데 그것으로 안 끊어져요. 그러면 말씀의 깨우침을 통해서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끊어주시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끊어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환경을 치는 거예요. 사건을 일으키고 하던 일이 안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몸을 치는 거죠. 육신을 치는 거예요. 몸이 아프게 되고. 그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켜서 배후에서 여러 가지 일을 일으켜서 환경을 일으켜서 세상에 뿌리박고 있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헛된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내세 천국의 참 소망과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누구예요? 그게 바로 보아스로 상징되고 있다는 거죠. 보아스가 그와 같이 룻을 그와 같은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보아스의 입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이끌어주고 세상에 대한 미련과 세상에 대한 헛된 욕망을 끊어주는 보아스의 입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룻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